보면 우리 중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5기초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성을 다 갖췄잖아요. 실제 다락방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팀사역,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답이 있고 실제 삶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을 때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최소한의 돈, 최소한의 건강, 최소한의 사람 관계할 수 있는 능력. 뭐 이 최소한은 일단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이 머물러 있는 동안 인형처럼 살 게 아니니까, 그죠?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오늘 생각을 꼼꼼히 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사실적일수록 좋다, 정확할수록 좋다. 하나님의 길,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여야 한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눈 마주치기도 어렵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그 부분을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 부분이 열려야죠. 눈을 볼 수 있어야지. 나는 말은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럼 그 부분 응답 받아야지. 육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그죠? 난 아침에 죽어도 아침 9시까지 못 일어난다. 그러면 도전해봐야지. 말해서 정상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이라면. 그죠? 나는 도저히 애를 낳는데 애 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을 내가 뭐가 안 되지? 건강이나 사람 관계나 그리고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나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것이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기도하고 도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바꿔야 되죠. 올해는 계속 바꾸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우라가 나올 건데 바꿔야 될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접이 왜 답이냐? 5기초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만 되면. 육신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지만 않으면. 육신적으로 기본적인 기본 예배가 너무 안 되거나 또 너무 하루 먹고 살 돈이 너무 없거나 눈 뜨고 하루 활동할 힘이 내가 너무 없거나 정말 이렇게 너무 육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5기초가 열리면 감당할 사역자로서 준비가 된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를 현장화시켜서 지속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증인으로 그 다음에 미션홈은 삶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기본적인 게 너무 안 되면 그걸 돕는 게 미션홈이에요. 사역자가 영적인 메시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삶도 갖춰져야 돼요. 기본 먹고 살 거는 벌 수 있어야 되고 기본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데 난 안 번다. 그럼 그 남편을 진짜 도울 수 있으면 돼. 꼭 두 사람이 다 벌려는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션홈 부분을 제가 자꾸 건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삶이라서 삶이 너무 안 되면 영적인 거 지속할 수가 없어. 예배를 도저히 지속해서 드릴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예배가 계속 펑크 나야 된다. 그러면 육신적인 삶을 정비해야 돼. 그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돼. 너무 아파서 못 오는 건지. 그죠?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밥벌이 하려면 예배 시간까지 일을 진짜 꼭 해야 되는 건지. 뭐 정비를 해야 돼. 미션홈이 되어져야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집니다. 미션홈까지가 기본적인 육신적인 삶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락방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제자는 한 명도 못 세웁니다. 제자는 미션홈까지가 돼야 됩니다. 미션홈은 삶도 영적인 것도 다 기본이 돼야 됩니다. 사실적이어야 된다. 정확할수록 좋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미션홈도 필요 없고 영접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게
능력을 갖춰야 돼요. 육신적인 삶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를 내가 체험하고 증인으로 줄 수 있는 능력. 요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접의 지금 시간표. 오늘도 영접이다. 이 말은 다 갖고 있는데 안 써, 우리가. 그래서 나를 현장화시키는 오늘도 영접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도 나는 영적인 걸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미션을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뭔지가 보이고 채워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이종 사촌 중에 나하고 나이가 같은 아이가 우리 이모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18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18살 될 때까지 누워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줘야 했어요. 근데 우리를 혹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지 한번 봐야 돼요. 멀쩡한데 누워서 살게 혹시 하는지. 뭐든지 내가 대신해주고 너는 그냥 주는 거 먹기만 해. 똥만 싸. 혹시 이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 역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지금 움직일 수 있다면 뭘 해야 되나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육신적인 거는 뭐부터 갖춰야 되나요? 그러면 영적인 걸 담으면 굉장한 능력이 되죠. 그래서 육신적인 게 너무 약해. 근데 영적인 걸 담았더니 그 약한 건 문제가 안 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강점으로 얘가 육신적인 약함을 넘어설 수 있어. 그게 달란트잖아요. 예. 모든 부분에.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몇 번 봤거든요. 이모집에 가서. 얼굴이 하얗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워있어. 항상. 못 일어나. 그 병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근데 덩치는 나처럼 계속 크더라고. 크는데 아무것도 못해.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우리 자녀가 진짜 그래야 되는지.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 아이는 이 부분은 안 도우면 안 되는 부분인데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내가 돕는지. 저는 오늘 판에 박힌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현장의 증인으로 어찌됐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 지식은 암만 쌓아도 선생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꼼꼼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고 사실적인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만이다. 천만에 그런 법이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것도 있거든요.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있어야 되는지를 육신적인 것도 살펴야 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나이에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게 뭔지 살피고 그 부분을 기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도와주고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부분인데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너보다 이 부분이 약하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의 도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고맙게. 그죠? 랩런트들이 뭔가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10배,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고맙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는 너보다 많이 살았는데 너무 약하다. 근데 너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이 부분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육신적인 것도 빨리 정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덮어놓고 영접이 아니고 육신적인 거, 기본적인 거가 뭐가 어렵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걸 실으면 이제 가는 거죠. 복음은 완전한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사람은 복음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나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거는 곧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12가지에서 빠져나오려면 능력 없이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조차 볼 힘이 없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거죠. 기도는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부흥이라고 그랬죠. 안 무너지는 그야말로 영원한 응답 절대망대. 조금 되다가 말 거 말고 한번 해보는 거 말고 현장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어도 어느 날 보니까 또 길을 잃었네? 그건 뭐가 안 된 겁니까? 문제 보는 눈이 여전히 어둡다는 거죠. 어제 중요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로 가던 거를 놓쳤는데 너무나 그 결과는 크다. 하나로 가던 걸 놓쳤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끝없이 복잡하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로 가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죠? 사람이라면 집부터 지라고 안 했어요. 성전부터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 집은 없는데 성전은 있어야 돼. 그 정도라니까. 생명줄이 우리 집에 없어. 성전에 있어. 하나님 떠난 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본부 중심 아니면 현장 중심 암만 유능해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지금 필요한 힘을 얻는 건 성전입니다. 본부는 협회잖아요. 협회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훈련기관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장은 내가 넘치는 것을 미션으로 심부름할 곳이지 현장에서 뭐 잘 된다고 절대 내 생명줄이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줄은 강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깁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기분 나빠하죠. 넌 어떻게 그 중요한 걸 알았어? 네 새끼가 중요하고 네 집구석이 중요하지 왜 성전이 중요해? 내 집구석이 성전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정확한 길을, 사실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예,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으로 가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십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 답을 주신 나의 예수. 오늘도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십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 해야죠. 영접운동이 마음에 안 당기면 주인 고백부터 하면 됩니다. 영접운동이 마음에 안 당기는데 그 외에 단어 앞만 붙잡아야 소용없습니다. 주인 따라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사실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접운동 아니고 오늘도 영접. 예외 없습니다. 오늘도 영접입니다. 영접을 해라가 아닙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거를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이걸 놓고 나는 어디를 참아야 되고 어디는 불편해도 가야 되는지 이거 놓고 묵상이라는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명 영접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것과 나와 어떤 시간표냐고요. 예, 하나님이 나부터 내 거부터 내려놓고 불신앙 롯하고 헤어졌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 불신앙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주시겠대요. 그 불신앙을 바꾸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불신앙 바꾸는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불신앙 바꾸는 그 축복을 가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진짜 응답을 찾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딱 정체성을 주잖아.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심부름꾼, 너는 내 제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나를 바꾸는 내 거를 내려놓는 강단 중심 예배 중심 주인 고백으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순서예요.
마지막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길을 봐. 네 인생 전체의 길을 봐. 근데 영접운동이 마음에 안 당겼다. 그러면 길은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 살 길만 찾아야 돼. 계속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시작, 오늘도 영접이라는 걸 놓고 내 인생에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는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